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직전에 빌라도의 집으로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판결 후에 다음 날 아침 6시, 새벽 6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형이 선고가 되고 이제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게 되지는 마지막 이제 사역 가운데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팔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정신이 든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기 보니까 새벽에 되어 있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총독 빌라도가 고위 공직자였는데 자다가 나와가지고 새벽에 재판을 했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출퇴근 시간 그 외에 밑에 사람도 많이 있는데 본인 총독인데 새벽에 재판하러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물어보던데 예, 맞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16세기 이후부터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과 동시에 출근, 퇴근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이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낮이 너무 뜨거웠어요. 낮에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낮에 재판 업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판은 밤이나 새벽에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사실적인 기록이에요. 아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록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새벽에 돼 있죠. 새벽에 이제 빌라도의 집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3절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정신이 든 거죠. 내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구나. 우리 선생님은 죄가 없다. 이러고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죄가 없어요. 놓아주세요. 이러고 은 30을 다시 갖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참 이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하면 이 불의하게 무고한 사람은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한 사람은 네가 아니냐? 우리가 아니다. 죄값이 있다면 네가 죄인이고 우리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그 책임도 너만 져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당하라. 이 핏값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면 이건 너만 당하는 것이지 우리는 죄가 없다. 이거 엄청난 내로남불이죠. 그렇죠? 이렇게 내가 당하라 이렇게 하니까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이제 성소에 그 은을 던져놓고 목매서 자살하는 그런 일로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이게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했는데 여기 성소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성소의 아주 깊은 곳, 아주 그 지성소와 가까운 곳인데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성소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 성소까지 유다가 들어가서 그 은을 던져놓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책감이나 자책이 얼마나 심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이 심해서 그 안까지 들어가서 성소에 은을 던져놓고 자기가 목매달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고민을 하는 거죠. 6절 7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 은을 다시 받긴 받았는데 이걸 다시 성전 안에 넣어두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3장에 보면 개 같은 자들의 소득, 창기의 소득을 내 앞에 가지고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 신명기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 이것은 핏값이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의 돈이기 때문에 성전에 가지고 오면 안 된다. 성전에 넣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읽을 때마다 등골이 참 서늘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예수님을 팔 때 은 30을 줬잖아요. 근데 그 은 30이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성소에서 나온 돈이에요. 성전고에서 뽑아가지고 은 30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이한 돈을 먼저 사용한 거죠. 근데 이걸 다시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이거 빚값이다. 불의한 사람의 돈이다. 이래서 성전고에 넣어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사용했는가. 결국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한 사람의 돈을 가지고 이것은 불의한 돈이다. 가장 불의한 사람은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제일 불의한 사람인데 자기들은 깨끗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룩한 자이고 그 거룩함을 가진 그 위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특히 우리 저 같은 목사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에서 높은 그 봉사를 하는 사람들, 많은 봉사를 하는 사람들 아주 조심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서늘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돈을 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나그네의 묘지,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구절에는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태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대제사장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책임 전가죠. 나는 죄가 없다. 너에게 죄가 있다. 가론 유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뭐 했어요? 자책이에요. 자책. 오늘 책임 전가와 자책.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가장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끝나요. 근데 오늘 이 두 부류는 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책임 전가. 가론 유다는 왜 자살했죠? 그때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와서 회개했으면 돌이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뭘 못했죠? 회개를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심한 자책. 그러니까 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은을 던져놓고 죽을 정도였으니까 너무 심한 자책.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죄를 지었을 때 책임 전가하는 거. 하나님 왜 못 나가요? 환경 때문에 이랬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책임 전가죠. 그 책임 전가를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왜 쫓겨났습니까? 책임 전가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했으면 안 쫓겨났을 거예요. 그런데 책임 전가죠. 그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무 심한 자책이에요. 너무 심한 자책. 난 죽어야 돼. 난 쓸모없어.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넘어진 것이지 그 전체로 우리가 죽어야 할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아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이셨어요. 우리가 죄에서 또 넘어질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용서해달라고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의 죄와 베드로의 죄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해요. 가론 유다나 베드로나 비슷비슷합니다. 베드로는 사탄아 이런 말까지 들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하고 가론 유다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갔습니다. 무슨 차일까요? 회개의 능력이에요. 회개의 능력. 닭이 올 때 예수님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뜨겁게 눈물 흘리니까 하나님 불쌍히 보신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반석으로 사용된 사람이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없는 너무 심한 자책 가운데 빠져서 회개를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아무리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지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늘날도 잘 안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동시에 짓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능력이에요. 회개의 능력.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이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신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전두환 씨 손자가 광주 가서 참 뜨겁게 눈물을 흘리니까 그 광주의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거 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구나. 그 전두환 씨랑 그 전두환 씨 아들이 얼마나 감추려고 했겠어요. 근데 그 손자가 나와가지고 다 폭로해버리잖아요. 그 두 번째는 인간의 용서도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용서도 진정으로 사과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광주 사람들이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인간의 용서라고 하는 것도 이런데 하나님의 용서는 얼마나 더 크고 깊겠는가, 그것을 제가 그렇게 봤습니다. 사과가 제일 쉬워요. 사과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우리가 사과하지 않으려고 사람을 막 세워놓고 사과하지 않으려고 상황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돈을 써서 몰아가고 상황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정성 어린 사과가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빠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도꼭지를 트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회개와 사과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에게 잘못하셨습니까? 그럼 사과하십시오. 진정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까?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으로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 회개. 그래서 요한 1서 우리 1장 19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에요.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보십니다. 자백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긍휼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왜 그럴까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 인간관계가 다 깨지고 우리 인간관계가 얇아질까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회개하시고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세요. 이 용서의 통로가 열리고 은혜의 수도꼭지가 열리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께 고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